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12월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벌써 교회 분위기가 성탄절 분위기로 싹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곧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게 왜 중요하지요? 어제 토요일 하루 종일 우리 권사회 회장님과 총무님 또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외벽에 전구 작업을 했습니다. 날씨가 꽤 추워서 작업이 어려운 것이 많았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했는데 저녁에 불을 탁 켜고 났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참 기쁘고 또 수고하신 분들께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교회마다 외벽에 성탄 전구를 달아서 예수님의 성탄,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온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왜 알려주지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탄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어야 합니까? 성탄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도대체 뭔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꽤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다른 예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던지신 작은 돌멩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을 보십시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거대한 신상을 보게 됩니다. 금, 은, 동, 철, 그리고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러한 거대한 신상을 보게 됩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이 하룻밤의 꿈 하나로 인류의 역사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이 신상은 각 제국을 뜻합니다. 금은 바벨론, 은은 페르시아, 동은 그리스, 그리고 철은 로마입니다. 이 거대한 신상은 즉 이 거대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국은 손대지 않은 돌 하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전부를
그 제국 전체를, 그 인간이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제국을 전부 무너뜨립니다. 이때 손대지 않는 돌 무엇입니까? NIV 영어 성경에는 손대지 아니한 돌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입니다. A rock was cut out, but not by human han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잘린 바위 덩어리.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잘려진 바위 덩어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인간 제국을 다 무너뜨립니다.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인간이 만든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돌이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 세계에 던진 돌입니다.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거대한 제국과는 참으로 비교가 안 되는 작고 초라한 돌멩이 하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이 세운 모든 제국들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던져진 작은 돌입니다. 인간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모퉁이 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옛날에 집을 건축할 때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세워서 집을 지었습니다. 모퉁이 돌은 그 집의 머릿돌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건물이 무너지고 새로운 모퉁이 돌로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입니다. 인간 제국의 역사를 끝맺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역사 가운데 세우실 모퉁이 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세상에 던지셔서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모퉁이 돌로 내려오셔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과 인간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성탄은 인간에 대한, 인간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합니까? 망할 세상의 나라의 백성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어야 합니까? 성탄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를 이젠 분명히 정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 것인지 이제는 정해야 됩니다. 둘 중에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세상 나라에도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속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누가 대신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 있으니 이제 망할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고 복음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백성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작은 돌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항복하고 아직 세상은 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망하지 않은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아직 망하지 않는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도록 부르십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클레토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초대를 받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한 것입니다. 구원 받으려면 아직 망하지 않는 세상에서 얼른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예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 되는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알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은 채 어둠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우리를 주님이 빛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빛은 분별력이 있는 세계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복음으로 분별력을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망하게 될 때에 망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도록 영원히 망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세상 나라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람이 왕인 나라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가 왕인 나라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항복하지 않았다면, 왕이신 예수님께 이제 내 모든 소유권을 맡겨드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포장지를 바꿨다고, 겉 포장지가 달라졌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봉사를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고 내 삶의 왕이 여전히 나라면 나는 포장지만 바꾼 사람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지금 같은 연말쯤에 교회 나이가 많은 여자 권사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지난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종이 가방을 하나 내밀어요. 근데 그 종이 가방이 범상치 않아요. 그 가방에 조르지오 아르마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잘 모르시죠? 네, 저도 잘 몰라요. 안에 보니까 상자가 들어있어요. 상자도 조르지오 아르마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상자 모양을 딱 보니까 와이셔츠 같아요. 조르지오 아르마니 셔츠는 매우 비쌉니다. 가격이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을 검색해 보십시오. 조르지오 아르마니 종이 가방과 종이 상자를 보고 제 친구 목사님이 크게 당황했습니다. 여자 권사님이 가난한 분이신데, 야, 이렇게 비싸고 너무나 좋은 셔츠를 선물하셨나?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이, 이렇게 비싼 거 주시려면 차라리 현찰로 주시지. 다음 달 월세나 내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권사님이 수고했다고 정성껏 주신 선물인데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 상자를 잘 보관했다가 이제 아내 앞에서 상자를 열려고, 요즘 상자 여는 걸 언박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다려서 퇴근할 때 그 종이 가방에 들어있는 상자를 잘 가지고 이제 아내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꺼내서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상자가 가볍더라고요. 왕이셨으니까 가볍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상자를 팍 열었습니다.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상자 안에는 너무나 귀한 게 들어있었습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현미 뻥튀기가, 손바닥만한 작은 크기의 뻥튀기가 비닐 포장에 되어 있는 상태로 거기 안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뻥튀기를 보면서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기대한 거야? 뭘 기대한 거야? 그렇게 되물으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포장지에 속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포장지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포장지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겉모양이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주인된 나라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인지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신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성탄을 복된 성탄으로 맞이하려면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으려면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나라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세상 나라는 인간이 주인된 나라입니다. 내가 주인된 나라, 세상 나라입니다. 인간이 주인된 나라, 세상 나라입니다. 돈이 주인된 나라, 세상 나라입니다. 권력, 인기, 명예, 이런 게 주인된 나라는 세상 나라입니다. 명백하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망합니다. 교회에 다녀도 여전히 내가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그 삶의 주인은 명백하게 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돈에 여전히 끌려다닌다면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돈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내 야심과 야망을 위해 삶을 살고 있다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와 봉사해도 여전히 내 인기와 명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삶의 주인은 명백하게 나 자신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교회에 다녀도 여전히 세상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하나님 백성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넌 내 거야. 너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럴 때 네, 주님, 그렇지요. 저는 주님의 것이지요. 주님이 저를 주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모든 결정권과 선택권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예수님께 모든 결정권을 맡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노만 그록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쓰신 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성령의 사람 리즈 하월즈의 중보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특별한 기도의 삶을 살았던 리즈 하월즈의 일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참 뜻깊고 좋은 건 아주 평범했던 리즈 하월즈가 어떻게 특별한
특별한 기도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단계별로 우리가 궁금해할 그런 단계별로 소상하게 그 내용들과 그 변화의 단계들을 이 책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고 또 크게 은혜 받은 책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특별한 기도의 삶을 살길 원하시는 분은 꼭 읽어보십시오. 책을 너무 잘 썼습니다. 제가 이 노만 그룹의 이 책은 영문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리즈 하월즈는 79년도 영국 웨일즈에서 11명의 형제 중에서 6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철공소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투철했던 가정이었기에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22살 때 돈을 벌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는 미국에서도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 가운데 태어났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는 목사님께 리즈 하월즈는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가장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늘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즈 하월즈가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당시 장티푸스는 치명적인 그러한 병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러 리즈 하월즈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한 번만 더 살게 해주시면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이 일을 계기로 리즈 하월즈는 자신이 믿었던 예수님이 그냥 역사 속 그리스도일 뿐 개인의 구주, 자신의 구원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 모르스 루벤이라고 하는 분이 인도하시는 전도 집회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27살 때 랜드 리다즈 웰즈 사경회에서 그런 에반 홉킨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성령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설교를 통해 리즈 하월즈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성령님이 소유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몸에 두 개의 인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이 인격으로 내 안에 거하시려면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리즈 하월즈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 몸을 내게 주겠느냐? 나는 일단 들어가면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은 네가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나는 나와 너를 섞지 않을 것이다. 리즈 하월즈는 성령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시면 큰 영광을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기 힘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리즈 하월즈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부터 10까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새로운 본성을 그에게 심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건 무조건적인 복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리즈 하월즈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서 기도하다가 뛰쳐나가 들판을 헤매기도 하고 몸부림치면서 성령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성령님께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주님은 제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놓고 이제는 그것을 포기하라고 강요하십니까? 이때 성령님께서 리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강요하지 않았다. 지난 3년 동안 너는 내 입으로 여러 번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더는 네 것이 아니라고.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온전히 내어 주었듯이 너도 나에게 내 생명을 온전히 돌려주기를 원한다. 리즈 하월즈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수없이 고백했지만 마음으로 그런 삶을 바랬던 것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갈등과 번민 속에서 근심하고 있는 리즈 하월즈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든. 나에게 널 도울 기회를 주겠느냐? 너는 정말 나를 따르기를 바라느냐? 이 말에 리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원합니다. 성령님은 리즈 하월즈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돈에 대한 사랑, 선택에 대한 자유, 야망, 명성에 대한 갈망, 이런 걸 전부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리즈 하월즈 안에 들어가셔서 그를 특별한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뜻대로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되든 예수님이 왕이 되든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곧 망할 세상 나라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는 결단을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어느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인지 이제는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여 이제는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듭나는,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92장 1절만 찬양하고 우리 함께 이제 예수님의 소유된 예수님의 백성이 되기로 예수님께 모든 선택권과 결정권을 맡기고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